기도와 말 동행 나눔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매번 매 주일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미리 다 이렇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늘 이렇게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놀랍니다. 오늘 귀한 동행 나눔 감사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가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목적,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하나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는데 방법이 방법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다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것은 만일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조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데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뭔가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게 될 때에 진짜 그 어둠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에 있는 그 가운데 이 죄가 계속 숨어 있게 만든다고 말했잖아요. 계속 숨어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숨어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께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나고 고백할 때에 그 고리가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죄의 고리가 끊어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나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한 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용서의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 죄가 계속 나를 영원히 통치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 나올 때에 그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죄는 안 진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품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바로 그것으로부터 그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매었던 죄의 고리가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방법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죄인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다니고 나면 와이셔츠 이 목덜미에 보면 신 것이 완전 시커멓게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얼굴을 닦아보면 안에 멀쩡한 것 같은데 더러운 먼지들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뭘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그 고리로부터 끊게 하시고,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품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으면 너 끝장이야, 너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너 그거 벌 받아야 돼.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렇겠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 너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만약에 떠나셨다면, 우리를 버리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날부로 끝장입니다. 그날부로 끝장이죠. 주님의 호적에서 우리를 파지 않으시고 여전히 남겨두시고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잘못, 반복되는 실수, 그런 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금 받아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너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괜찮다라고 늘 얘기하시죠. 괜찮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사실 죄입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요즘에는 개성이라 하고 그것이 폼나는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독려하고도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체가 회개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체가 죄로부터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마련해 주시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을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가 진짜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야. 이것이 정말 너의 삶을 풍성케 하는 길이야. 너의 삶이 사단에 묶여 있지 않고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야 하고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내 멋대로 가다가 그냥 브레이크 없는 차같이 가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신호등과 같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 장치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요 의무감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키기 어려워, 힘들어.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요? 계명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요? 그렇게 지키기 힘든 내용일까요? 사실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그냥 한마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스스로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좀 멈춰서서 내 얘기를 좀 들어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나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은요 그 걸음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지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니? 근데 너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사랑과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을 네가 잘 따르고 있니? 아닌데요? 아니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빛 가운데 나왔다는데 어찌 어둠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돼요. 나오게 됩니다. 이건 노력과 행위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막 뭘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죄를 끊어본 적 있으신가요? 노력해가지고 안 되던 사랑이 엄청나게 사랑이 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도 말씀을 지키는 일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너무나 분명하면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함께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 참 답하기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실제 상황을 보면 별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꼬치꼬치 따져보면 너 이거는 됐니? 안 됐니?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랑조차도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나와요. 안 됩니다. 이게 내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거나 또 내가 입으로 고백하거나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안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빛 가운데 나오라 얘기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 뭉뚱그려 가지고 너희 그냥 계명 잘 지켜라, 말씀 잘 지키는 것이 너 그게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있는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분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9절 11절 말씀 따로 우리가 영상으로다가 우리 말씀을 띄우지 않는 이유는 우리 성경을 가져오자고 하신 이유인 거 아시죠?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갖고 읽겠습니다. 9절에 11절 말씀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움입니다.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이 미움. 형제를 미워하는 거, 서로를 미워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형제와 형제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 관계 속에서 있는 엮여졌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 미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는지,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건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 내 안에 미움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움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요, 내가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과 일치가 되는 거죠. 사랑은 미움이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미움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어둠에 있는 것이다. 어둠이 너의 눈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그 미움이 너희들을 끌고 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빛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보면요, 이 미움은 참 심각합니다. 미움이 있으면 마음에 곧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이 임해요. 이상해요.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싹트게 되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요. 불편해집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 요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지옥에 살게 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그 사람 안에 미움 하나 주면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환경도 별반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아예 마치 감옥에, 그냥 그 감옥에 갇혀서,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되어 버려서 껌딱달싹하지 못합니다. 살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지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밥 먹어도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뺏어가는 방법은요, 마음 안에 이 미움 하나 주면은 그 끝난 거예요. 많은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계명이 사랑이 말씀이고 사랑이 계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걸로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도 미움이 커져버리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조차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죄를 짓지 말라,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 글을 썼는데, 그 죄가 미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추석 명절 우리가 맞이해서 가족들이 만나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깊이 상처 입은 마음들 때문에, 실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다친 내 심령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미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여러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 미움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분명하게 내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임재하신 빛 대신 주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오기도 합니다. 억울해요. 아니 오죽하면 미워하겠냐고. 여러분같이 그렇게 착한 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오죽하면 미워하겠냔 말이에요. 미움에는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냥 봤는데 미워져. 이런 경우 없어요. 이유가 있어. 관계 속에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친 서운함 같이 있는데 투명인간 같이 취급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만 생각해도 미움이 올라오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경우는 더더욱 우리 안에 미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미워하겠냐고. 나를 배신했다니까 그 사람이. 내 돈 때문에 도망갔다니까요.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놔두면 자연히 미움으로 대발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에요. 너무 자연적인 일입니다. 너무 자연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생각대로 일어나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 그 상태를 놔두면 그것은 죄가 깊어져 가게 되는 거죠. 가장 사랑받아야 할 장소, 대상으로부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미움으로 자리합니다. 오랫동안 상처로 자리 잡아요.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1년 동안 제가 매일 새벽마다 들었던 기도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한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셨는데요.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매일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는 뭐냐면 이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집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험한 소리라고, 집까짓 게 뭔데 내 마음을 그렇게 후벼 파고, 이런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똑같은 기도를 거의 1시간 동안 하시고 그것만 반복해서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 무슨 굉장히 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드셨구나 생각. 그 다음 날도 오시면 하나님 집까짓 게 뭔데 목소리가 엄청 크신 분이셨어요. 저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웬만하면 기도에 제가 안 묻히거든요. 그 소리는 맨날 묻혀요. 하나님 집까짓 게 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시작은 집까짓 게 뭔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미움이 컸으면, 원망이 컸으면 생각만 해도 그냥 진저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생각만 해도 분하고 억울하고 뭐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 인간 가만두냐 이거예요. 이 기도를 꽤 오랫동안 거의 한 1년 동안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가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멈춰가지고 해결이 됐구나. 그분이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거나, 그 모진말 했던 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거나, 돈 떼먹고 도망간 거, 그 돈 떼먹었대로 나중 보니까 사기쳐가지고 돈 떼먹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 권사님이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혼자 사시는 권사님인데 그 몇 푼 되지 않은 돈을 떼먹고 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얼마나 갚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은 뻔뻔하고, 여전히 그분은 모르쇠로 나가고,
뭐 이런 거예요. 여전히 돈은 떼먹고 안 갚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도 제가 집가집게 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가집게 뭔데 맨날 이렇게 하는데 맨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황권사야,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그래서 깜짝 놀라고, 왜 똑같아 내가 그 인간하고 집까지 가고 내가 어떻게 똑같냐고. 그래서 막 이제 항변하고 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그런데 매일 자기가 하는 일은 주님 무시하는 일이고 생각도 안 하고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아주 투명인간 취급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 무시당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주님을 더 무시하고 깡 무시하고 눈앞에 보는 앞에서 완전히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까짓게 목소리가 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집까짓거 이 기도가 안 하게 되고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용서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황벽과 하나도 없어요. 네, 이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자기가 살았는지, 얼마나 자기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한 행동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1년 만에 끝났어요. 1년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미워해야지, 내가 용서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용서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뻔뻔하고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러면 용서한 것이 더 열받아요. 그것 때문에 더 열받아요. 미움이 2배가 돼. 오히려 2배가 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너 이 미움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죄의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너 스스로 노력해서 그거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안에 네가 있지 않느냐, 주님 안에 네가 거하지 않느냐,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줘요. 너는 빛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이야.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빛된 사람이야. 이미 너도 용서받았고 이미 너의 그 깊은 죄도 용서받은 거잖아. 나를 무시하고 내 눈앞에서 범죄하고 했던 모든 것들, 어떤 죄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 품었고 내가 너를 용서했고 이미 끝난 일이야. 나 너 미워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1만 번 네가 죄를 지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고 내가 이미 너를 품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 내 안에 거하신 것이 분명히 믿어질 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내가 노력하는데 그렇게 안 됐던 것이 그분의 임재가 분명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왜 미움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끊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이 그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시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품어져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나를 향해서 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대로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움 끊어보셨나요? 담배 끊는 건 봤지만 미움 끊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움 끊어보셨나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성경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사랑하라는 말이걸요. 내가 사랑해야지. 이번 추석 때 내가 가지고 사랑만 하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런 결심하지 마세요.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저는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요, 우리 그 친가족들을 만나면 얼굴이 싹 바뀌어요. 얼굴이 싹 바뀌어요. 말투도 바뀌어요. 저희 누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다 반말이에요. 제가 다 반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반말이에요. 잘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쓴 언어가 튀어나와요. 마더텅이랍니다. 마더텅. 예. 어릴 적의 말, 모국어, 우리 모국어. 이게 막 튀어나온다니까요. 부모님들을 만나면 튀어나와. 형제들을 만나면 튀어나와요. 성도들을 만나면 그래도 주님 안에서 절제된 말을 하는데, 가족들 만나면 그냥 싸대는 거야. 막 얘기해. 상처를 주는 거건 말건 간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방도 이전에 그 얘기로, 그러니까 또 상처받는 거예요. 서로가 가가지고 뭔가 이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나 집에 가기 싫다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우리의 습성대로 놔두면 그게 가요. 자기 멋대로 하면은 꼭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요번에 추석 때 우리가 정말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말 해야지. 그런 쓸데없는 결심하지 마시고, 사랑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안 돼요. 가면 또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는 분명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내 안에 지금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물어봅시다. 맡겨봅시다. 한번,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결심 같은 거 하지 말고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이러면요, 어릴 때 썼던 그 마더텅의 그 말이 내 모국어죠. 모국어에 그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그 말이요, 바뀌어지게 된다니까요. 한 번만 물어봐도 바뀌어지게 돼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 번 경험해요. 다른 데서 잘 되는데 집에서는 안 돼, 이상하게. 근데 명절 때마다 그 결심 가운데 하나가,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이 되어지고요,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그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고 싶은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끊어지냐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면 끊어져요. 여러분, 끊어져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이전까지 내가 노력해서 안 되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추석이 여러분 실험에 아주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는 절호의 찬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 친지들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추석 끝나고 나면 아마 전화 올 거예요. 야, 너 요즘 했더니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린 삶에 사실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둠에 있느냐 아니면 빛 가운데 있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럼 미움의 이 단어 올해 더 기억해 보시고 그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